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알곡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사도중에 하시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주를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양해고 하고요. 바로 성만찬을 시작하면서 찬양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성만찬을 먹고 마시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전 포도주스와 초코파이 등을 준비해 주세요. 없으신 분은 그냥 말씀을 하나님 주님의 피와 살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누시면 됩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만찬의 의미 정지화면으로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찬송가 236장 우리 모든 수고나 제 찬양하시겠습니다. 236장 우리 모든 수고나입니다. 우리 모든 쓰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가를 누리라. 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내 예루살렘 내 예루살렘 어서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내 예루살렘에서 알기 외로워도 주님 나를 얻더니 이어 완락을시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이 날리라. 내 예루살렘에서 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저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변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어서 날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습하는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울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어서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자, 오늘의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 승천기에 나온 글입니다. 모세가 실제로 일곱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더라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외경이 모세의 승천 11번을 플레이하시면 나와 있죠. 또 정경에도 모세가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뒷받침하는 구절이 존재하죠. 55경에도 어디 찾아보니 나왔고 10편 47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승천이, 성경은 승천이 있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는 나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누가 올라가는 그런 기록이냐?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막 나고 그랬죠. 모세가 올라가고 또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했을 때 나팔 소리 중에 모세와 함께 천국에 승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만 달랑 40일 동안 10계명을 달랑 그것만 받고 내려왔을까요? 아니죠. 더 많은 일이 있었겠죠.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일을 보여주고 나서 내려오는 그런 모세의 승천기가 성경에 좀 생략되지 않았나. 그 시내산에서 모세의 승천기를 쓰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모세가 실제로 일곱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더라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으며,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우리들이 모세가 승천했다는 것을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볼 수 없으나, 외경에는 그가 승천하였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시온산에 임했을 때에 나팔 소리 중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던가 같이 모세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사와 엘리야와 모세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도 위대한 그 비밀을, 전서와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남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있음을 믿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나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천국을 알아가고 우리가 또 지옥을 알아주셔 우리 삶에 더 제약된 것을 버리고 주의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나의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화목과 평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거룩히 평화롭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구하며 이러한 죄를 구하며 사해해 주시옵고 귀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평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름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후미견해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승천하여 7개의 하늘,
7개 하늘을 좀 요약하면 그래요. 첫 번째 하늘은 인생의 장, 두 번째 하늘은 날씨를 주관하는 천사들이 있고, 세 번째는 식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네 번째 하늘은 우주의 삼라만상, 행성들이죠. 를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다섯 번째는 하늘의 군대가 있는 그런 하늘의 군대 천사가 있는 5층천이 있고, 여섯 번째는 우주를 감시하는 굉장히 큰 천사, 거룩한 천사가 있다 그래요. 일곱 번째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곳인 것 같아요. 분노와 죽음에 엄청나게 무서운 천사가 있고, 또 말씀을 주관하는 또 천사들도 있고, 이게 일곱 번째, 7개의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하늘에는 뭐 이렇게 천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본 것이 외경 모세의 승천기라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정경에도 이 세 구절을 보면 맞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구절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천했을 것이다. 나팔수와 함께 승천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제 주품인 저 견해가 제 견해를 말하는 바입니다. 한번 관련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에서 20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한 곳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올라갔느냐? 출애굽기 10편 47편 5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뭐 하나님이 뭐 올라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건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죠. 모세도 올라오고 하나님도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의 승천 길을 쓰게 된 것이 아니라 추측을 해봅니다. 어떤 7개의 하늘을 나타내고 2개의 공원을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 낙원과 지옥에 대한 공원을 이렇게 열거하는 것이 모세의 승천기의 대략의 내용인 것이죠.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모세의 승천 외경 초반부부터 여러 개의 하늘을 보여주심. 하나님께서 동시에 천사 에녹 3서에 나와 인간 출신 하나님의 비서와 같은 천사 메타트론. 자, 동시에 천사와 인간의 출신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럼 왜 이게 메타트론이 천사이냐? 에녹 3서에 나옵니다. 원래 에녹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넣고 에녹이 되기 전에 원래 천사라고 에녹 3서에 나와 있어요. 천사가 인간의 몸을 에녹이 인간의 몸도 있고 천사의 몸도 가진 것이죠. 대단합니다. 두 가지 몸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밑에 존재인 천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은 메타트론. 참 인간하고도 가깝고 하나님과도 굉장히 가까운 존재. 그러니까 하나의 비서가 된 것 같아요. 참 신비로운 내용이죠. 대단한 내용이죠. 에녹이 천사가 됩니다. 메타트론에게 모세에게 그의 살과 피를 불러받고 하늘을 여행할 수 있는 몸으로 바꾸라 명하십니다. 자, 인간의 몸으로 굉장한 불과 살과 눈과 엄청난 그러한 일이 있는 천국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자세하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뭐 임사체험 같은 때는 몸도 막 영이 올라가긴 하죠. 영이 올라가서 영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완전히 살과 피로 몸 육 자체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더 무섭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불로 바꾼 것 같아요. 어쨌든 왼쪽 오른쪽 각각 1만 5천 명의 천사가 호위하고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첫째 하늘은 주의 첫날에 올라갔다 그래요. 주일날 천국에 올라간 걸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창으로 만들어진 첫째 하늘.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창은 기도의 창, 요청, 강구, 울음, 기쁨, 만족, 기근, 가난, 부호, 전쟁, 평화, 임신, 탄생, 비, 이슬, 죄, 회개, 외쇼함, 위대함,
죽음, 생명, 사람 중에 질병, 동물병, 질병이 참 이런 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것. 자, 밑에 바라보시면 인간의 기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향이고요. 주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며 인간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창을 모두에게 골고루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더 많이 안 좋은 것을 내리고 믿는 자에게는 더 좋은 창들, 위대한 만족, 기쁨 이런 창을 좋은 것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하늘. 주일 다음 둘째 날 올라감, 월요일에 해당됩니다. 즉 하루 뒤에 올라감으로 지촉을 합니다. 대략 1500km 길이의 거대한 천사를 만납니다. 천국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한반도만한 천사나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천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우주론 끝도 없을 정도로 넓은데 천국은 더 무한히 넓은 것이죠. 그런데도 천으로의 길이 그 천사는 크지도 않은 것이 인간의 눈은 엄청나지만, 자, 그의 뒤에 50만의 천사들이 서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불과 물이며 그들이 얼굴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음. 모두 주님은 위대하시며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찬송합니다. 이들은 구름과 바람과 비 위에 있는 천사들이니 그들은 자기 창조주의 뜻을 이루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전능하신 분을 성부성자 성령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가 있네요. 분을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양해하고요. 아무래도 지구와 우주의 모든 날씨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천사들이라 여겨집니다. 자, 셋째 하늘은 주일 셋째 날 올라간 화요일에 해당이 되겠죠. 그곳의 전시의 길이가 500년 여행, 500년은 너무 커서 500년을 가야 그 끝이 보이는 달까지 거리만한 천사가 아닐까. 지구에서 달까지 정도의 거리, 한반도만한 천사보다 더 큰 천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7만 개, 각머리, 입이 7만 개, 입에 혀가 7만 개, 혀마다 언어가 7만 개씩. 7만 개의 언어를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앞에는 모두 흰불로 이루어진 7만 명의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이 어떤 천사인가? 하나님께 찬양하여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나라를 다스리시며 주는 만물의 머리로 높으시니이다. 이들의 이름은 에렐림. 이들은 풀 위에, 나무 위에, 과일 위에, 곡식 위에 놓여있음. 창조주의 뜻을 성취하고 자기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명에 따라 인간들의 식물을 주관하고 자라나게 하여 먹이는 천사로 여겨집니다. 곡식과 풀과 나무 이런 것들 위에 있어서 이런 식물을 주관하는 천사라고 여겨집니다. 넷째 하늘은 수요일날이 해당이 되겠죠. 이곳에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이겠습니까? 엄청나게 거대하겠죠. 그런 거대한 전을 짓는 천사라면은 우주의 행성들을 주관할 정도의 굉장한 권능을 갖는 천사들이겠죠. 자, 읽어보시면, 붉은 불기둥, 푸른 불연면, 흰 불먼지방, 타오르는 불갈고리와 널판 지들, 카본클. 자, 카본클이 뭔가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붉은 보석, 루비, 석류석 등이라고 합니다. 카본클의 몸과 반짝이는 보석의 홀. 이러한 것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들이 넷째 하늘에 있죠. 마치 평화의 안식을 누리는 다윗왕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능력이 있어 그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들은 지구 위에, 태양 위에, 달 위에, 별들 위에, 행성들 위에, 구체들 위에 배치되어 항상 그분께 찬송을 부르는 천사들이라고 메타트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큰 별을 보죠. 그 각각은 온 땅만큼 큼. 하나의 이름은 노가요, 하나의 이름은 마딤이라. 하나는 해 위에 섰고 하나는 달 위에 섰더라. 모세가 이것이 다른 것보다 우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태양의 구하고요. 메타톤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태양의 열기로부터 세정을 시키기 위해 여름에 태양 위에 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녹아버리고 태양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식히려고 지구의 앞에서 식히려고 그런 거죠. 다른 하나는 지구의 뒤로부터 세상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달 근처에 서 있습니다. 달이고 이것은 별마디입니다. 태양풍이라는 거 자외선 못해갖고 핵무기에 나오는 그런 광선들이 나오죠. 그런 걸 막으려면 자기장 같이 지구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여튼 여러 많은 방어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천사 같아요. 자, 외국어를 구글 번역기로 들리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 위에는 그 외경이 좀 매끄럽지가 못하죠. 해외에는 제가 해석글을 해보면 해외에는 노가라는 전사가 지구의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해를 관장하고 달 위에는 마디비라는 전사가 지구의 추운 밤을 위해 달을 주관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인간 가까이 있어서 두 천사가 뛰어나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 내용 같아요. 대체로 넷째 아들은 우주의 삼라만성을 주관하는 천사들 거주하는 곳인과 동시에 그들의 거대한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전별도 건축하고 있지 않나 저는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또 밤에 그래도 여러분들 달이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한 기온을 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심리적인 거라든지 반사되는 그래도 빛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마딤이라는 천사가 주관하고 있다. 자, 다섯째 하늘 목요일이죠. 천사들의 군대 절반은 불이고 절반은 눈이요 눈이 불이 있으니 꺼지지 아니하니. 자, 피하사를 잠시 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그들 사이에 화평을 베푸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의 산당들이라 하고 모두 전능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날부터 그들은 그러했다라고 함. 이들은 이심이라 불리는 엘렐렘임. 오 이심이여 내가 당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자, 라는 고전의 외침으로 인용이 된다고 함. 아무래도 이심 엘렐렘은 하나님의 천사 군대장을 의미하는 것 같고 이 천사 군대에게 부르짖음은 외국 군대에게 침공을 당했을 시 오심이 부르짖음이다 그러죠. 유대인이 하나님과 천사들의 군대에게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 같습니다. 다섯째 하늘은 불과 눈으로 인간을 심판하거나 성도들 마귀나 악한 천사나 인간 군대의 적으로부터 막아주는 천사들의 군대가 상주하는 곳, 머무는 곳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다음 여섯째 하늘 금요일에 올라가죠. 500년 동안 여행한 천사를 본다고 한다면 달까지 거리만한 크기 천사가 아닐까라고 여겨지고요. 그는 온전한 우박이었으며 그 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수천의 천사들이 섰고 모두가 말씀하신 분께 찬양을 노래했고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들은 거룩한 감시자들인 1인 카디신, 구글링으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최상의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1인 카디신이라고 하죠. 거룩한 감시자들인 1인 카디신이라. 제가 보기에는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관여하고 전체적으로 우주를 감시하는 거대한 천사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곱째 하늘 하나님이 그래도 가까이 계신 곳이죠. 일곱째 하늘 토요일에 온전한 불로 된 천사가 있음. 두 천사가 있는데
붉은색과 어두운 불의 두 사슬로 묶여 있었음. 사슬의 가까이 길이가 대략 2,500kg. 이것은 진노와 분노입니다. 2,500km면 뭐 거의 미국만한 거죠. 미국만한 길이죠. 그 사슬이 꽁꽁 묶여 거대한 전선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아요. 분노와 진노이기 때문에 절제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진노와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여태 동안 창조 동안에 이것들을 창조하실 때 그것들로 자기 뜻을 이루기 하려 하십니다. 모세는 두려워서 쳐다볼 수 없음. 메타트로는 자 모세를 끼안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즉시 진정함. 제가 보기에는 인류의 역사가 전쟁처럼 돌아가기도 하기에 전쟁을 유발하는 진노와 분노의 불쏘시기 영이 아닌가 저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참 인간 사회도 이 진노와 분노 때문에 전쟁들이 있어지고 근데 또 인류가 또 발전하기도 해요. 전쟁사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천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천사가 보이면 흉악하고 키가 540년 달까지 걸음하는 걸로 추측하고요. 좀 더 크죠. 아까 천사들보다. 이나 되었으며 허리에 띠를 40번이나 띄었더라.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물같은 눈이 가득하여 보는 사람마다 모셔 엎드러지더라.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죽음의 천사라. 이 죽음의 천사가 경건한 욥의 영혼을 데려가려 간다고 메타트론 천사는 설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이 죽음의 천사에게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유대인의 성경 제가 보다 보면은 그 내용을 본 것 같아요. 다른 외경에 보면 정말 모세는 죽음의 천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낙원에 이른 구절을 본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에 넘어가지 말라고 구했더니 응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일곱 하늘에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럽니다. 시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시키나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두 날개는 송아지의 자기 발을 가림. 송아지 발이 추하니까 그걸 가린 것 같아요. 다른 두 날개는 날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각 날개의 길이가 500년, 달까지 거리만한 500년 너비는 세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들은 신성한 창조물, 하나님 보좌에서 호위하는 스랍 천사를 갖습니다. 이 거대한 천사죠. 이 거대한 천사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호위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실수를 범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교만해진 거라 여겨집니다. 그것은 끔찍한 어른과 같습니다. 거기 왕 중의 왕이시여 거룩하시니가 자정하시니 높고 높임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으리라. 불경건한 사람이여 내게 화 있을진저 내 영을 위하여 내가 구덩이 맨 끝에 떨어져 지옥 7 지역에 여타가 있네. 제가 밤에 이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준비하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습니다. 계동양해 구하고요. 지역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 하나님을 보유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귀가 된 것을 보입니다. 그 타락 천사는 7지 하늘에 거하나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려다 가장 처참한 지옥에 처하게 됩니다. 끔찍한 어른은 하나님의 보좌이시오.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 생각이 됩니다. 이게 끔찍한 어른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죠. 방어막이 있는 거예요. 물체로서. 마치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처럼
모세와 가까이 하는 자는 다 죽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 외에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자. 함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 외입니다. 와가지고. 자, 일곱째 하늘의 아라봇. 하늘의 대학 규슈입니다. 아라봇 천사가 있어. 일하는 천사가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가르침. 높은 곳에 있는 대학에서 7개 언어로 이렇게 저는 하늘에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없다라고 하나 통일된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7개의 언어가 있다 그래요. 70개의 언어가 있다 그래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70개의 언어로 그들을 가르침. 자, 앞으로 마지막 천국과 지옥의 공을 설명하기 전 외경을 계속 읽어드립니다. 일곱째 하늘에는 율법의 말씀이 나오고 인간에게 힘을 주는 것을 봅니다. 여기 제가 나누는 제일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읽고 딱 끝내겠습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일어나는 말씀의 그 율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세 율법은 시내 산에서 전통으로 전하여졌으니 일렀을 때 디나를 지고 측들을 펴니라 열려느니라. 그리고 디나는 다름 아닌 이 천사요 열박과 지혜의 수위 천사니라. 그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옆에 피하라 부릅니다. 율법의 수호 천사의 이름은 요피엘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이러한 말씀이 연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져 새겨져 있는 것이죠. 연구하고 소아르는 7층 전에 어느 한 도시나 지역 같습니다. 소아르에서 말하되 유아의 아들 시몬이 이르되 모세가 하늘에 올라갈 때에 천사가 그 앞에 앉아서 그에게 율법의 비밀 370가지를 가르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르되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이 충실한 나의 종 모세야. 기록된 바 내가 좋은 선물을 내게 주오노라 한과 같이 이 좋은 선물이 있는 나의 율법을 내게 주리라. 거기에는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적인 계명이 있으니 내가 내게 이것을 줄 뿐 아니라 기록된 바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하신 바와 같이 율법도 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라. 자, 일단은 십계명이 이렇게 또 천국에서 받아 내려온 것이다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실제로 일곱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경은 모세와 하나님이 천국에도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았나 그런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저 있습니다. 그때의 바트골이 영광의 보좌 아래에서 나와서 이르되 내 종 모세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지혜로운 자는 용서의 성을 오르며 그 의지하는 말을 무너뜨리느니라 하였느니라. 힘은 율법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죠. 여러분들 힘을 얻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꾸 쪼그라들고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읽읍시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종 모세야 내가 여기에 올라왔느니라. 내가 땅의 건너으로 만물을 보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도다. 내가 너를 일곱 하늘에 오르게 하고 내 보물을 내게 보이노니 이제 너는 내가 이 세상에 창조한 두 공원 즉 의인을 위한 공원과 죄인을 위한 공원 즉 천국과 지옥을 볼 자격이 있을 것이다. 천국 7천 중에서도 또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그런 그런 낙원이라는 공원이 있고 지옥에 대한 내용이죠.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이제 춤이 저의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까지 다 말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달랑 십계명만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달랑 받고 하나만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십계명 받고 뭐 가만히 그냥 하나님만 보러 가만히 있어요. 그건 아닌 것. 제 주품이 저 생각에는 하늘 여행을 그 시간 동안 갔다 왔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 중에 모세를 맞으시고 나팔 소리 중에 하늘에 올라 7층 천을
메타트론과 함께 설명을 해주고 내려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하늘 여행을 하고 내려온 것이 40일이고 천국에서 무엇을 먹은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을 하며 천국 여행을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아까 읽어드린 다음 외경의 내용이 나오고 우리 정경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을 적어봅니다. 모세가 실제로 일곱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내용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10편 읽어볼게요. 셋째 날 19장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과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도 승천하신 것을 보게 되죠. 10편 47편 5편.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외경에 모세가 승천하는 시기가 언제인가는 신학적 논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이를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이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천국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 감사하네요. 뭐 언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건 뭐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인 것이고. 자, 기도하기 전 잠시 음식을 취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원한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고락과 우주와 전국과 지옥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을 위해 다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그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히 같이 높이고 이를 위한 복음을 날마다 더 넓게 더 많이 더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더 하나님을 위해 유익하게 영광스럽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모든 불미스러운 모든 죄악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신으로 인한 우리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부족함,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고 나중에 봐주시고요. 기도문으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그 사랑이 나를 이끌게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예.